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추구하고 말씀이 보이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understanding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wisdom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중성이도 이제는 성경을 찾으려고 사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한 부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 말씀 전체의 말씀이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략적인 차원이나 어떤 방법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한 모습으로 계속 다가오는데 정직하게 표현해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단의 이런 전략적인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되어서 나타난 한 영역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비슷하게 나타나는 한 영역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탄의 그러한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러한 예들을 각각의 개인의 사람들 속에서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예를 조금 들어보겠는데 어디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면 성경에서 이 사단의 이 전략적인 방법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한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누구에게 적용돼서 나오냐면 아담에게 적용돼서 나옵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유일하게 죄가 없이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어질 당시에는 전혀 죄라는 것이 그 아담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개념조차도 어쩌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의 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결과를 해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성경을 읽어보면 스스럼없이 따먹었던 것 같은, 전혀 고민과 갈등하지 않고 따먹었던 같은 느낌을 줄 만큼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두는 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단이 타락할 수밖에, 사단이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께 번제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전략이 사단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런 전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한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컨셉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이분이 어떠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하게 우리에게 선함으로 나타나시는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어떻게 표현하면 지식은 전혀 없는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컨셉, 사랑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좀 뭔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만일 그렇다면, 만일 그러한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종종 발견되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컨셉들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떤 표현들을 잠시 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그런 개념, 또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컨셉이 전혀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요.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시냐면 I'm ready to forgive you.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용서가 효과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덮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죄 짓는 모먼트가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한다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오해한다는 그 표현은 어디서 왜 나오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됐는데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도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러한 유의 생각들이 많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겸손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볼 때에,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갈망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가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더 증가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서번트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머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면서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그분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바로 내 삶에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원더스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깨달아지는 그러한 날마다의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 삶 속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갈등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표적인 한 모습이 뭐냐면, 무엇이 죄냐면 물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빼앗는 이 모든 것이 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한마디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이고요, 또한 그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점점점 다가가고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죄짓지 않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 더 증가돼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봐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임재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지시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 다스림 안에 있는 삶과 다스림 바깥에 있는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지 여러분 점검되어질 수 있는, 확인되어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여진다면, 내 삶을 볼 때에 내가 지금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구나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의 그 삶의 모습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아담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벌거벗었고 그것을 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삶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종종 당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존재하는 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고투로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불안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의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더 충만해져 가고 있고 어떠한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불안함이 이러한 형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평강이 이거 외에는 더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가고 있으며 뭔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별로 온전치 않은, 불안할 것 같은 어떤 환경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언설티티한, 확실한 뭔가를 붙잡지 않고 가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존재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약속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시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머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컨셉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몇몇 사람들을, 성경에서 나타난 몇몇 사람들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 이 6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6명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한 사람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 사람의 자녀, 한 사람의 자녀에서 두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난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컨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분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두 아들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인에게는 붙여진 불명예스러운 큰 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딱지가 뭐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 딱지가 아담이 아니죠. 가인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누구를 죽였냐면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딱지를, 살인자라는 딱지를 얻게 되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직접적인 동기, 그것에서 나타난 삶의 어떤 동기가 뭐냐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이 분노에 차서 아벨을 기회가 있을 때에 들여서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해서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살인자라는 그 딱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여졌을까? 어릴 적에 제가 유년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이 영역을 가지고 연극을 했던 어떤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그 어릴 적에 저의 생각은 그때 배웠던 가르침의 한 모습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벨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아무렇게 그냥 정성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맞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까? 가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어떤 열매로,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어떠한 소산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분명히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그 차원에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담의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있는데요. 내 근원이 된 땅을 갈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새롭게 명령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이 있었다면 그 명령이 무효되진 장면은 성경에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요. 그러면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또 추가로 한 명령을 주시는데 내 땅을 갈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의미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가 힘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저주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땅을 간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어떠한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것은 땅을 가는 차원,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만드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 마음에 바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꿔야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자냐면 아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맺어왔던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또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인과 아벨이 몰랐을까요? 저는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창조함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켰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가인과 아벨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난리 속에서, 배움 속에서
그들에게 어쩌면 테스트가, 그들에게 이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어떠한 상황이 조여졌는데, 그때에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기의 소산물인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에 드렸던 것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그 예물,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피를 흘리지 않는 제물을 드렸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도 전달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레컨사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였는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것을 분명히 보였는데, 자기의 소산물인 것이 아니라 가인은 땅의 것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드렸다는 사실이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이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내 소산물을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리느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냐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약속과 말씀을 알았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어떤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하늘의 하나님, 영적인 것을 영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가인이 드렸던 것은 땅에 속한 것으로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삶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가인이 드렸던 것 같은 차원의 예배를 우리도 여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벨이 드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가인이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조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용서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방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가인의 삶을 보면 또 몇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가인이 대답하기를,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러한 가인의 대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부여해 줬던 명령, 의무, 지켜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아우를 돌보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알았던 것이죠. 아우를 돌보고 지켜야 되는 어떤 자기에게 부여진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가인의 모습을 스스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갖고 있던 컨셉이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그의 어떤 삶의 영역이 뭐냐면 자신의 죄를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리냐?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개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을 살펴보면 구제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죄를 다스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을 돕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어떤 행위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모습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죄를 행하면, 선을 행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주님께 찾아갔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그가 주님을 봤을 때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주님이 정말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주님께 오는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에 눌린 자를 회복하셨고 자유케 하셨고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선한 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부른 것 같습니다. 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 자신은 정말로 선한 분이시고 그렇게 불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달리 표현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주님이 명백하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선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거할 때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죄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의 죄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는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인이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게을리 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게을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자리에, 죄를 짓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깨우쳐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두 아들의 모습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전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을 때는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축복하실 거란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이 태어났던 그 과정, 그 스토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육신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땅에서 출발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어떠한 육신적인 세상적인 땅의 열매의 소산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보여진 그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온전한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도 전달될 수밖에 없도록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 이삭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되었겠지만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인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 속에서 육신적인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열매였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끔 보이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아들이 또 있는데요. 그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아들은요, 이삭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전달해 내려가는 걸 분명히 우리는 보았는데
이 이삭의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또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전달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르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복중에 쌍둥이가 있던 것이 발견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기록한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이삭이 선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이해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은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에서는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나는 선택받지 못하고 야곱은 선택받을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14절과 16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본 두 명의 아들들의 모습을 속에서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삶과 이스마엘의 삶과 또한 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예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벨과 이삭과 그렇게 야곱의 삶은 그들의 삶이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의 예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야곱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교활한 자입니다. 형을 두 번이나 속인 자입니다. 물론 에서는 그 자기의 준 그 장자권의 그 소중함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의 배고픔, 육신의 어떤 것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가볍게 여기서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야곱의 삶도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어?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제약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머무는 자였습니다. 그 계기들을 좀 살펴보면, 형의 눈을 피해서, 형의 그 유업에서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과정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이 온전할 수 없구나를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자녀들이 그 딸의 그 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나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도 그의 가족들을 다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몇몇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모습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야곱의 태도가 우리에도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더 이상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이제는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를 통해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선택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선택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 사는 특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또한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부르는 사람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의 예를 통해서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신약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주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이 다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초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결과도 또한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한하신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그런 선입관 속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표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요,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보이신 방법대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드려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요. 그러지 않으면 가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에서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입니다. 이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에 가볍게 지나가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그가 그 성막을 짓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완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이신 대로 설계도가 완성되어졌다라는 사실 성경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굉장히 의미 있게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함에 어떤 선함이심이 아니라 선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표현이 맞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삶을 살며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갈급하며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그 신앙의 표현으로서 주님을 구하는 자리, 주님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며 주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구원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이 질문을 들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양식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서 계시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신가요? 누구보다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는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좀 더 빨리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속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전혀 가고 있지 않는데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어떤 선상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권면 드리기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돌이키시고 돌이키셨다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여정을 걸어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한 기름 부으셔서 그 모두가 주님의 길과 여정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여져 갈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만일 그 여정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탈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돌이킬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평강을 누리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을 얻는 자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